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병이 돌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 이런저런 소식을 들을 때 마음 아프기도 하고, 우리 사람이 바이러스에게 이렇게 약한가, 인간이 되어가지고 너무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또 예배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일인 줄 믿고, 확신자가 아니고 증상이 없다면, 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서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고 11시 예배 함께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자세였는지와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병이 돌게 될 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길래 이런 것을 안 막아주시는가, 그런 오해들을 종종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에 대하여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17장 우리 15절부터 같이 살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할례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그렇게 불러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 사레를 사라로 그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셨죠. 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졌다는 겁니까? 잘 안 믿어졌다는 겁니까? 잘 안 믿어진 거죠. 그리고 본인에게는 이미 대안이 있습니다. 본인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뭐 보관도 있겠다, 하나님 너무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이분이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얘기한 것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을 해놓으시니까 이제 알게 되었는데,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겠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원리가 있을 텐데 지금 100세고 90세고, 그리고 이제 이 사라는 생리가 끝났고 뭐 더 이상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인데 저는 이스마엘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이쯤만 해도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특별히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쯤에서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반드시 내가 너와 사라로 말미암아 아들을 놓게 하겠다, 그 약속의 자녀라 하는 말이 그래서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그렇게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너가 이스마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내가 들었고, 이스마엘이 너의 후손 되기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지만 나의 언약은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고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그 이삭과 내가 세울 것이다.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웃긴다, 웃는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맞추시고는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다 베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이미 했기 때문에 할례의 표를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포피를 벤 때는 99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태어나자 8일 만에 다 할례를 하게 되는데 그 이스마엘은 13세에 이 할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13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어른처럼 대해주고. 우리가 애를 너무 애처럼 대하면 애는 덜 애가 됩니다. 어느만 존댓말을 써도 애들이 자세를 좀 바꾸어요. 이분이 나를 존대해 주시는구나, 어른으로 대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대하면 애들도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3살 때 그 포피를 배웠고 그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과 끊고 악과 끊고 거짓과 끊고 불공평과 끊고 하나님의 그 도,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기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할례를 한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장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그 상수리 나물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날이 뜨거울 때였습니다.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죠.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란 분이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귀할 때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손님 대접하기를 참 좋아했다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그 요즘에는 누굴 모시고 대접한다는 거 잘 안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또 요즘에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더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그 한마디 해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히브리서 13장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을 달려가서 영접하면서 대접하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일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흔한 손님 대접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데리고 우리도 오래간만에 한번 찾아가 보자. 그리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렇게 사람 모습으로 찾아오시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늘 하듯이 달려나가서 영접한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상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대한 연장이거든요. 2절 다시 봅시다. 18장 2절입니다. 창세기로 돌아와서 눈을 들어보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으니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며 이르되 내 주여.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주여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본 사람 아닙니까? 처음 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존대하며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대할 때 누구 대하듯이요? 하나님 대하듯이.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런 자세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럼 대접을 하는 사람입니까? 대접받는 사람입니까? 본인이 대접을 하면서 이런 마음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당신도 당신 일이 있겠지만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는다고 한다면 제가 모실 테니까 식사를 좀 하시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이 사막길에는 그 당시에는 상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편의점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나그네들이 굶어 죽기 딱 좋은 거예요. 누가 영접을 안 해주면. 그래서 그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신앙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참 기뻐했고, 그렇게 사람을 영접할 때 마치 하나님 영접하듯이 내가 오히려 당신을 대접하는 게 내가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모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자세죠. 이어봅시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그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그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그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 하라 하고 이제 허락을 하신 거죠. 그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 여러분, 그 빵을 조금 드리겠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세 스아 하면 그 양이 얼마쯤 되느냐 하면 한 20kg쯤 됩니다. 좀 빵 많이 구웠죠. 그 정도 빵을 구웠어요. 세 사람 대접하지만 또 함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양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것도 어떤 가루를 가지고요? 고운 가루로. 여러분, 대접할 때는 건강에 좋은 것만 먹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대접이 되도록 해요. 대접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대접할 때 막 거친 거 뭐 현미 식빵 이런 거 말고 일부러 고운 가루를 썼다니.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그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 만들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어떤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기름진 송아지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솔로몬 때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소를 잡을 때 목축하던 이 풀을 먹는 소를 잡기도 했고 살진 소를 잡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소를 살찌우려면 그 곡식을 먹이는 거예요. 곡식을. 그러면 이제 소가 살이 찌죠. 그래서 이 맛으로 먹을 때는 일부러 기름기가 조금 있는 걸 먹었던 모양입니다. 옛날에도 살진 소를 먹었어요. 살진 소를. 그렇게 이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고, 그리고 그가 급히 요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인이 이제 그 송아지 잡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하인에게 줘서 그렇게 또 요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엉긴젓과, 그 엉긴젓 하는 것은 버터를 얘기하죠. 버터. 그리고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이것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텐데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그걸 다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그 성경 기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일부러 친절하게 읽는 사람들을 위하여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는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형편이 이렇기 때문이다. 그런 설명이 잠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여러분 이 사라의 이 웃음은 아브라함의 웃음과 조금 다르죠. 아브라함은 이쯤이면 되겠습니다 하는 웃음이었는데 사라는 웃기지 마세요. 그래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렇게 하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 사라의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라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무슨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하면 노골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의를 갖추고 좀 조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으로 그 상대에게 실수해놓고도 너 왜 그랬냐 그러면 제가 안 그랬습니다 하고 그 감추는 것이 오히려 예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랬다 왜? 그거는 악한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인격이라는 것이 페로조나 그 가면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의를 가지고 있는 악한 가면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품위를 가지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는 것, 그 오히려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라가 두려우니까 그 부인한 거예요.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너무 무서워서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 너 웃었다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굳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다 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죠. 아마 너가 웃었지만 내가 너의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마. 그래서 애 이름이 또 이삭인지 모르겠습니다. 애가 아니죠. 우리 신앙의 선배인데 이때는 이제 애입니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있겠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든지 다 얘기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을 한번 봅시다. 그 창세기 26장 잠깐 갔다 옵시다. 창세기 26장인데요. 조금 뒷면입니다. 우리 26장 5절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내가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을 너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런 존재였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숨기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벗이니까 다 알려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18절 봅시다. 18절과 1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땅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땅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게 될 텐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교사 노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한 지방 가지고는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한 나라가 될 만큼 크게 키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이제 구약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언어가 완전히 바뀌어요.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일은 없거든요.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그 성도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기 못하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신약에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강대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서는 우리가 확실히 보호를 받고 건정을 받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너희가 오히려 뭘 당할 거라고요?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되겠죠.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강대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담대하면 좋겠죠. 그러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참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아름다운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도라는 거예요. 선하게, 의롭게, 참되게,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죠, 그렇죠? 이 세상에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누구에게요? 자식과 건속에게 명해서, 자녀 교육과 함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전도하게 해서, 교육과 전도를 통하여 그 일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앞을 잠깐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는 걸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런데 왜 가서 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굳이 가려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관계로서 얘기한다면 이런 것일 수 있죠. 우리가 너무 귀한 것, 요즘에는 전부 번호 키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자동차 키라든지 스마트 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주머니를 다 뒤져보지 않습니까? 뒤져봤을 때 100% 없어요. 근데 또 뒤져봐야 안 뒤져봐요. 왜 그렇죠? 소중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면 좀 얘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확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뭐가 잘못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다 확인하시고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느 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탄조차도 지옥에 갈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고 지옥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한번 봅시다.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더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럼 지금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조카 누가 있습니까? 롯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자기 조카로서는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카 롯 때문에 그 성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거꾸로 그 악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롯도 타락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는 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니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입을 뗀 겁니다. 혹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은 의인을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시니까 한 50명쯤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는지요? 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고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정의라고 번역되기보다는 공의라고 번역되는 게 나을 겁니다. 여러분 재판을 할 때에는 그 재판석 앞에 서 있는 피고와 원고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예요. 정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정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공평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정직을 기반으로 해서 공평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말은 공의로 보통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정의라고 할 때에는 체덱이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체덱. 의라고 할 때 정직한 것도 의로운 것이고 공의롭게 하는 것도 의로운 것입니다. 공평하게 하는 것도. 그게 의죠, 의. 심판하시는 분은 공의롭게, 공평으로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온 지역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용서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의인이 있으면 용서할 마음이 얼마든지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본인이 생각해도 화날 만하죠, 그렇죠? 원래 한두 번 얘기하면 그만둬야 되는 건데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롯을 향한 마음과 함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본인이 생각해도 화나실 만하시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그래도 롯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포기를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용은 간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내용이 명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어놓으세요. 기도가 짧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의인 10명을 넘어서서 롯을 좀 건져주시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건져달라고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은 내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롯이 구원받을 만큼 건질 만큼 의롭지 못하고 악하다면, 여러분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을 안 들어주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 마음을 다 살피기 때문에 그쯤 하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쯤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롯도 그 삼촌에게 배운 것이 있죠. 배운 게 있고 그 천사들을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막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천사들을 해코지 하려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해코지 하는 게 아니고 성적으로 아주 그냥 민망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그때 롯의 말이요, 굉장히 의외였어요. 이 롯의 말이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롯이 꽤 의롭습니까? 세상이 너무 많이 물든 것입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일전에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가 좌우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할 때 좋은 거 날로 먹을 때 봤을 때 알아봤어요.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롯이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지자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 롯을 천사들이 데리고 나오려고 애를 쓰죠. 롯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애를 써봤는데 자기 사위들은 전혀 안 따라 나서고 자기 딸 둘과 부인을 데리고 나왔는데 문제는 그 부인은 세상 미련이 여전히 있었던 모양이에요. 돌아오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 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이 딸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쫓아 자녀가 없으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정신이 없을 때 아기 시를 받아서 그래서 아기를 놓게 됩니다. 첫째가 이제 애를 낳았을 때에는 그 이름을 모압이라 하죠. 모압. 모압이란 말은 뭐냐면 모압이 아버지로부터 난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로서는 뭐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 그 당시 법도 없고 사람들이 타락을 했고 규율이 없으니까 잘못해도 잘못하는 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시대죠. 둘째도 애를 낳는데 벤암미, 그러니까 백성 중에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들 중에 아들이라는 거예요. 백성 중에 백성.
그 진짜 자기 아버지로 말미암아 놓은 거죠. 뭐 나중에 이제 이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나가는 중에 29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9장 29절. 거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롯을 건지신 이유는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건져달라는 얘기를 직접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눠드린 것 간략하게 좀 살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 좀 정리할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많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께 보채가지고 자기 욕심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빌고 빌어가지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기도의 대원칙 1, 2 정도는 우리가 명료하게 좀 정리해 놓읍시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라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잠언 28장을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가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서나 역대기하서 그 22장 또는 34장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요시야 왕이 그 hil기야와 사반이 그 성경을 찾아와서 같이 읽게 되었을 때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여선지 훌닥에 가서 그 물어보게 되었을 때 그 응답하신 내용이죠. 우리 역대기하서 34장을 한번 봅시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너가 들었고 그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할 때 그런 사람의 음성은 하나님도 얼마든지 들으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7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 실제로 스가랴가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여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들이 금식할 만큼 어려운 일이 닥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써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내어놓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슨 말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평만 하나님께 자꾸 한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봅시다. 기도의 대원칙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이셔서.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원해야,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26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고 새롭게 일하실 마음이 있으시지만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제자들의 양떼 곧 이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겠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부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봅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야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야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인데 너희 중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그냥 좋은 것으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성령님. 그리고 구하고 찾는 방법은 사도행전에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구하고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말씀을 듣고서 마음을 찢고 회개한다면, 정말 죄를 잡아오고 회개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 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바꾸려고 할 때 그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뒷장으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하라, 그렇게 부탁하신 것이죠. 또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돌이키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 한번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9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소원이 있으셨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또 못 박히는 것이나 또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 이런 것 예수님도 참 싫어하시고 견디지 못할 만큼 아픈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죠. 십자가를 앞두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또 42절 보면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본인에게 소원이 있지만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부탁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이 세상은 악이 활동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앞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나사로를 살릴 때 이야기죠.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의 말을 다 들으시는가?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은 다 듣고 살거든요. 그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기도의 본질이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깨닫게 된 것들이 있죠. 그 바울이 깨달은 기도에 대한 내용들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아뢰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게 되실 텐데, 우리 8장 26절을 보면 로마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또 이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계속 배워가는 것이고 기도할 때 알 바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입을 통해 기도하게 하신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각 사람의 그 인격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친히 간구하셔요. 아버지께. 그리고 또 8장 27절 봅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직접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간구하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많이 아뢰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아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무엇을 위대하게 보셨는가? 아브라함은 내 말을 들었고 내 율례와 법도와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 6장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진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자체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자신의 각성된 인격으로 알아듣게 기도해야지,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가지고 주절거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여야 한다. 또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6절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앞을 봅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 평소와 다르게 예배할 때 마스크 쓰시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는데 여기서 보니까 좀 우습기도 해요.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전화가 좀 왔었어요. 그 샤론교회에서 이번 주 예배하면 되지 않는지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코로나 끝나고 오시라고. 요즘에 또 이 얘기 들어보니까 신천지도 파송해가지고 일부러 교회에 코로나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다. 뭐 진짜 그러겠나? 저는 뭐 그렇게까지 악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근데 모르죠. 사람이 또 어떤지 모르니까. 진짜 그러겠나 싶을 정도로 뭐 별별 이야기가 다 떠돌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십니다. 최선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오죽하면 이 코로나가 이렇게 번질 때 내버려 두시겠는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이미 이 땅이 저주받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게 될 때 모든 생태계도 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큰 변혁과 변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땅이 멸망받게 되어지면서 정말 형편없게 되었고 사람 생명도 확 줄었죠. 한 120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까부니까 몇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들의 그 피를 제물에 섞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 대체 뭐하고 계시는지,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듯 물어봤을 때 예수님 말씀이 얼마 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갑자기 객사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모른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역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을 때 공동체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은 그때는 구약까지 끝난 겁니다. 이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은 있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도라는 나라를 조금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번창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계가 중국하고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도에는 지금 코로나19가 거의 없다 그러죠. 그런 것 때문에 그 인도 사람들의 그 생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힌두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채식을 위주로 그렇게 음식을 먹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그러면 또 보호받는 일이 있는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좀 더 두고 보는 입장인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확실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규율을 지켜간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각 사람이 다 알아서 행동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너희들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저도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도 직접 찾아가서 다 뒤져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행함에 있어서 완전하게 우리가 나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대충대강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런 시점에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과 교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라게 도와주시고 행하여 완전하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를 따르면서 공의와 정의를 쫓아 살았던 것처럼 그 자식과 권속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쫓아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신앙 생활을 통하여 또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맺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이 진토임을 기억해 주시고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창궐하고 있는 이 큰 고통과 아픔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